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 주님은 아버지로서 전능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늘 따뜻하고 좋을 것만 같지만 이 불청객이 꼭 한 번씩 찾아와요. 바로 꽃샘추위라는 우리를 움츠르게 만드는 이 추위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7시쯤에 목양실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보니까 영하 2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기온이 올랐지만 이 꽃샘추위는 우리를 또 감기 들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꽃샘추위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만전 대지에 예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듯 우리의 삶에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두 방향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있고 한 방향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여 사셨습니까? 때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등진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예배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나의 고개를 돌려 주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내 삶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다니엘 6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사자 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죠. 이제 너무나 공포스러운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 사자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지요. 오늘 성경 19절에 따르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 그 다니엘을 보고 싶어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해서 찾아온 왕에게 다니엘은 사자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곧 사자가 다니엘을 덮치려 달려올 때 여러분 다니엘은 과연 정말 기도한 게 맞을까요? 다니엘은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 앞에서도 그 나를 물어뜯으려는 사자 앞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었단 말입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살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자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찾아와서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먹을까? 나에게 상처를 내고 나를 핥힐까? 하는 많은 세상에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자 같은 존재들 앞에서 과연 이번 한 주 혹은 지난 날 그 사자들을 대적하면서 사자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자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자는 꼭 나의 원수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만이 사자가 아니에요. 때로 어떨 때는 우리
가정이 사자굴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는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정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날카로울 때는 우리 이 가정이 사자굴 같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사자처럼 나를 핥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언제든 누구든 될 수 있는 상대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절망하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이,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이 딸의 죽음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이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학으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약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이로는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지면 딸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과연 무엇이 다니엘을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가운데도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은 사형 집행장입니다. 우리 동물원에 가면 사자의 우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자 우리 같은 곳이 아니고요. 사자굴은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 바로 사자굴이라는 방법입니다. 사자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자굴은 여러분 땅속에 깊은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속에 깊은 구덩이를 팝니다. 이 지하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굴에는 출입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이 깊은 구덩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뚜껑 윗 출입구는 이 죄를 지은 죄수를 던져 넣는 구멍입니다. 그 죄수를 던져 넣어야 돼요. 던져 넣으면 그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자도 뛰어오를 수 없고 죄수도 도망칠 수 없는 높은 이 구덩이 속에 윗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아래쪽에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사자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사자굴은 사자가 사는 곳이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사자들 우리는 따로 있겠죠. 그 사자 우리로부터 이 사자굴까지 오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로는 대충 나무 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사자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 단단한 철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보면 조그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은 사자의 밥이 된 다음 이 남은 뼈를 수습하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 출입구가 있겠죠. 성경에 따르면 이 사자의 굴을 열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하들이 돌로 그 입구를 막고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인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을 못 열어주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되어 있죠. 자, 그 사자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홀로 있어요, 지금은.
그 깊은 구덩이 속에, 그 안쪽은 굉장히 넓은 구덩이 속에 다니엘은 홀로 서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그 굴은 너무 높아요. 아무리 사람이 올라가려 해도 이 80세 노인이 된 다니엘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란 전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저쪽 깊숙한 곳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단단한 철문이 있는데요. 그 철문 너머로 검은 형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번쩍 날카로운 눈빛이 보입니다. 누구의 눈빛일까요? 사자들입니다. 네. 사자는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지요. 네. 호랑이는 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는 힘도 센 것뿐만 아니라 혼자 살지 않아요. 커다란 숫사자가 한 마리가 있고요. 그 숫사자 옆에는 암컷 사자들이 여러 마리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사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자굴에는 한 마리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멋진 갈기를 가진, 큰 털을 가진 숫사자가 있고요. 암사자들이 무리지어 떼를 짓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확실하게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 우리에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굶주리게 해요. 왜요?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바로 잡아먹게 하려고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채찍으로 사자를 계속 때리고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을 곤두서게 날카롭게 해서 눈앞에 있는 먹이를 한 번에 먹게 하려는 신하들의 방법입니다. 사자굴의 처형은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사형 방법이지요. 사자가 이 먹잇감을 한 번에 죽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자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는 한 번에 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떨까요? 네, 사자가 내 팔과 다리를 물어뜯는 그 모습을, 그 고통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살점이 뜯겨지고 내 온몸에 있는 내장이 터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게 이 사자굴의 처형인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혼자 있을 때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네. 이럴 때 하는 기도는,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네,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단마디 외침,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쯤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 앞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대단한 믿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자 앞에서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기 때문이지요. 정말 사자가 내 눈앞에 딱 닥치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두려움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혹은 하나님이 생각나도 나를 이토록 버려두신, 나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자 앞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만이 진짜 사자가 내 눈앞에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위기의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이 생각나도 원망하기 쉽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려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그 사자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는 능력은 평소에 나의 기도의 능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 때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인간은 위기가 닥쳐오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 생각해도 원망이 되고 미워지고 섭섭한 감정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의 수많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여러 맹수들이 나를 노리고 나를 괴롭힐 때 나의 반응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자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결국 눈앞에는 사자예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때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텅 빈 사자굴에 위에서는 그 조그만 문 사이로 내려오는 한 줄기 빛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작고 컴컴한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철커덩 철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자 떼들이 우르르 이 사자굴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은 위계 질서가 있는 거 아시죠? 사자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아무나 먹을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서열 1위가 항상 제일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네, 숫사자, 커다란 숫사자는 평균 몸무게가 한 300kg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300kg.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많은 암사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다니엘을 가장 먼저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네, 커다란 숫사자. 근데 숫사자는 또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위험을 갖추어 저 뒤쪽에서 서서히 옵니다. 다른 암사자들은 다니엘을 삥 둘러싸고 숫사자가 먼저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동굴 안을 굉장히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거나 긴장할 때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가 반응할 수 있죠? 사자의 그 큰 발로 쿵, 쿵, 쿵 다니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사자의 큰 발이 엎드린 다니엘 등 위에 더 하고 사자의 발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의 얼굴 코앞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자에게는 이 갈기가 굉장히 크게 있죠? 이 갈기가 다니엘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자의 콧김, 사자의 그 입김이 다니엘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시퍼런 칼날처럼 다니엘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고통, 어차피 죽을 몸,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순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좀 야속할지 몰라요. 왜요? 신하들이 참소할 때, 신하들이 고발할 때 다니엘이 그때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몇 주 전에 계속 보았잖아요. 그 참소할 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참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왕의 도장에 찍혔죠? 이제 왕도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왕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나를 좀 지켜주게 해주세요. 근데 왕도 나를 버렸어요. 왕도 믿었던 다니엘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자굴에 이제 들어간대요. 내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자를 들여오는 저 철문 안 열리게 해주세요. 사자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자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방법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그럴 때 기도 안 하던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요. 다니엘은 지금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정말 사자 앞에 있는 사람만 알겠죠? 신하들에게 왕에게 배신 당한 사람만 알겠죠? 진짜 죽음, 아픔과 고통 수준이 아닌 진짜 죽음에 겪을 사람들만 알겠죠. 다니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 곧 죽어요. 죽음의 고통입니다. 다니엘은 믿었던 왕과 그동안 지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 배신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 앞에 서셨어요.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고통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면 승리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고통이 없습니까? 알지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곧 승리라는 걸 아셨지만 결코 그 고통은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사자를 만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고통, 배신의 고통,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승리를 아셨지만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진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사자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핥히고 물어뜯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두려움이 들지요. 우리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사자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좌절하는 그 마음, 낙심한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자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통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야.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사자굴도 있고 사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나를 두렵게 하고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자도 내 기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자 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자 떼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삥 둘러싸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탄 마귀는 그 순간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사탄 마귀는 그 순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때 뭐라고 있었을까요? 신하들은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킬 때 다니엘의 믿음이
파산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이 꺼질 때, 다니엘의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순간, 사자 앞에 있는 순간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꿈꾸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는 그 손길을 보고 싶은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보신 분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고 거룩한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려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내 손처럼 생겼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처럼 생겼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당장 물질로 찾아오셔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필요하면 당장에 갑자기 20대 28 청춘의 몸으로 나를 바꿔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간의 손, 내 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나의 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참수할 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왕이 다니엘을 포기하고 배신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일까요? 못 봤어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로 다니엘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그 순간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곤란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최악의 순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한 손이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자의 밥이 돼서 이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위로하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때로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할 때는 비둘기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시지요. 구약에 보면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자가 다니엘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다니엘을 위로하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을 살려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물어뜯어 죽이라고 사자를 풀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죽이러 간 사자를 통해 다니엘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죠. 왕도 못 구하는 이제 죽음만 있는 그 사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뚝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자의 발로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의 등에 얹혀진 그 사자, 300kg 육중한 몸으로 한 방에 다니엘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사자의 발은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다니엘을 쓰다듬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자를 통해 위로함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2번 울게 됩니다. 2번 울었어요. 첫 번째 울 때는, 납작 엎드려 울 때는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너무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울음은 그 사자를 통해 나를 보호하고 살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에 감격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기도하고 낙심 앞에 기도하고 죽음 앞에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평소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초월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의 본성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역할을 바꾸셨죠? 사자가 죽이려 왔지만 사자가 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의 발톱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그 발로 다니엘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하던 신하들이 이번에는 그 굴에 던져지게 되죠. 굴에 던져질 때 그 신하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 그들이 구덩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살과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자죠? 네, 사자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사자가 그의 본성을 바꾸어 다니엘을 보호하고 언제 사자가 그의 원수 신하들을 뼈까지 부서뜨리는 이 변화된 모습,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누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본능도 통제하시고 사자의 그 맹렬한 야수의 본능을 일깨우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사자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사자의 본능까지도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엎드림 때문에 그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앞에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삶으로 돌아가면 당장에 그 사자가 때를 이루어 나의 삶을 압박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물어뜯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자의 날카로운 그 이빨이 내 목덜미에 온 순간까지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사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세상 그 어떤 생명의 위협도 우리를 죽일 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자도 우리 경호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 여러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가 오는지 하나님이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오후의 일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 멀리서 사자가 온다라는 느낌만 받아도 벌써 심장마비로 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는 것이 사자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가 내 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믿고 나를 보호해주던 왕도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사자도 내 편 되지만 기도 없이는 왕도 날 배신한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군지 아시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국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왕도 결국은 다니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그 사자, 맹수의 이빨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복이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짐을 얻죠. 오늘 성경에 따르면 왕이 사람들을 보내야 다니엘을 그 굴에서 끄집어냅니다. 다니엘이 별명이 생겼어요. 다니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자의 다니엘이 됐습니다. 사자의 다니엘. 이런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맹수의 왕이죠. 그 누구도 이제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니엘 하면 이제 사자굴에도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도 구원받은 그 위대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의 집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니,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사자는 직접 마주치면 어떠던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나게 그때 일을 간증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만 그는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자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자굴에 있다고, 인생의 사자가 나를 물어뜯으려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사자도 나를 죽이려, 나를 해치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든든한 하나님의 손으로 보디가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뭔가를 해주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세상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사자도 내 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어요. 이것을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사자굴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나는 순간,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